오늘 이번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라. 또 너희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 살아라.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왕으로서 사는 자, 이런 자가 되라는 것이 이 바울이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자유는 여러 가지의 자유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죄에서 자유입니다. 마귀에게서 자유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옥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어떤 자유함을 더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자유함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를 알고 또 그를 알므로써 이런 것에서도 자유에서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 그렇다면 율법에서 자유했다면 어떤 율법은 자유했는데 어떤 율법에는 아직도 자유하지 못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서 자유했다면 모든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변명도 여기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도 자유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그 어떤 모양으로 핍박하고 억압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여러 모양의 시련을 우리에게 갖다 줄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굴복에서도 아니 되고 이 세상에 매여 이 세상의 종로로 돼서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자유합니다. 전에는 세상의 종되어서 그것이 내가 세상의 종되었는 줄도 알지 못하고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에 마귀가 끄는 대로 너희가 행했다.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이 세상의 문화를 쫓고 이 세상의 예수를 쫓아서 너희가 행했다. 이게 전부 세상의 종로로 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의 종로로 가는 그 형태의 어떠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화가 있죠, 화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말이에요. 뭐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자 이 그림의 이 솜씨가, 재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가의 이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사라져버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어디에 이런 비슷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울이 박수에서 바울이 박수한테서 맡기는 주소는 바울이 박수 무당? 네. 그거하고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그건 좀 다르지. 이 하가가 그림 그리는 이 재주가 사라져 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 영의 사람은 그걸 알거든요. 정말 그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신의 경지다 이런 말을 하죠. 재주가 어떤 것에 있어서 그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은 신의 경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죠. 내 조카 한 놈이 있는데 이놈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느냐 하면, 내가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정말 내가 놀래 자빠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냐. 독수리를 그려놨는데 연필을 가지고 흰 그 바탕에다가 독수리를 그려놨는데, 와, 독수리가 날라서 그냥 오는 것 같아요. 와, 그것뿐만 아니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떨어지는 걸 또 그려놨는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 그래서 내가 걔를 데리다가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르던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희리하게 그려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선명하게 실감나게 좀 한번 그려보라고 내가 데려오려고 애를 썼었는데 결국은 내가 데려오지 못하고 말았는데, 걔도 결국은 그 속에 그 영이 들어있은 거예요. 그 영이 들어있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디를 연상해서 오버랩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막을 봐야 돼. 성막을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성막을 만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재능을, 신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그들에게 대략 설명해 준 것만 들어도 그냥 그대로 만드니까 모세가 본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왜? 바로 모세가 받았던 그 영을 그들이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로릇, 세상의 종로릇 하면 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종로릇 하는 데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다시는 이 종로릇 하는데 매이지 말라고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즐겨서 사용하셨느냐 하면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준 메시지가 바로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이 말씀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도 이거는 정화훈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참 우리 민족이 일본의 종로로 다녔던 그 왜 종로로 됐습니까? 힘이 없고 약하니까 종로로 다닐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는 일본에서는 종로로 됐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 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종로롯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가 되는 이런 일제 시대보다도 못한 이런 시대를 경험해야 되는 이 지금 현대 문명 사회에서 말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문재앙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일제의 종로로 됐던 것은 해방할 기회도 있지만은 이제 문재인이 원하고 바라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적화 통일이 완수가 되면 그야말로 이때 이제는 기회가 없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월남을 보십시오. 베트남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베트남 이제 뭐 통일돼 가지고 이제 계약 개방하고 경제 개발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뭐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잘 됐죠. 뭐 착각하고 있어. 내가 베트남을 2번이나 갔다 왔어. 내가 베트남을 2번이나 갔다 왔다. 그런데 그 나라는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지금 저는 단에서 오만 소리를 다 하지만은 베트남이라는 그 나라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가 있는 줄 압니까? 지금도요. 내가 거기 가서 그걸 알아봤다니까요. 지금도 거기는 경찰이 길거리에 잘 보이잖아요. 경찰이 길거리에 잘 보이죠. 순찰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호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5담당제 비서단 이런 상호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냥 고발이 들어가면 경찰이 쫓아오기 때문에 경찰들이 뭐 다닐 필요도 없어요. 숨막히는 사회입니다. 숨막히는 사회예요. 정치적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중공처럼 중공이 서방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서방을 속이고 기독교를 묵인하는 것처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이가 뭔가 착각을 하고는 미국을 넘어보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의 뒷덜미가 지금 잡혀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자유 말입니다. 자유. 자유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자유는 마치 우리 인간에게 공기와도 같은 귀한 것입니다. 자유. 그러므로 다시는 이승만 박사께서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가 말이에요. 지금 이 종의 명예를 매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의 명예를 매야 하는 이런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 이런 신앙적 자유를 이렇게 누리는
이런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영적인 온전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오늘 이 율법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아직도 이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화려한 미사여구와 깔끔한 목소리와 좋은 미디어 영상으로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율법에 속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666이라고 하면서 이런 헛소리를 지금 행하면서 성도들을 사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례에 대하여 할례가 이 고린도 교회에는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래도 이 우리의 유대교회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전통한 유대교를 통하여 왔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할례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무엇인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방인들이 속아가지고 할례를 받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들은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할례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을까요? 나는 들어보지 못해서 혹시 있으면 내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런 이단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율법에 속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불법하는 것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666표를 받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식교에 대하여 이 안식교도 여러 분파가 있어요. 여러 분파가 있는데 자기들끼리도 갈라져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어쨌든 그 한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자유함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이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속아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율법을 통하여 지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육체의 시임과 함께 그 영혼의 시임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누려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안식은 아니더라도 그 그림자의 안식이라도 좀, 육체의 시임이라도 좀 쉬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한 것이지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7일 가운데 하루를 이렇게 쉬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쉼, 안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육신의 쉼을 통하여 좀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왜? 참 우리의 쉴 곳이, 우리의 안식이 올 때까지 말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의 안식은 여러분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우리의 인생이 참 안식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에덴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이 생명수가 흐르고 그 에덴 동산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안식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 안식이 아담 안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그야말로 평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는 곳에 이 아담을 창조하고 두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납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깨어짐으로 그야말로 이 아담은 전에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바람이 스쳐 지나가니까 무섭고 무슨 소리가 나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랬습니다. 안식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전에는 부드럽고 그야말로 사랑스럽고 그런 음성으로 들렸는데 온유한 음성으로 들렸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고 떨려서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해요. 이 안식이 깨어진 전형적인 현상인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무슨 문제를 저질렀을 때 그 부모가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면 애가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태균아 이렇게 부르면 이 애가 깜짝 그냥 놀랍니다. 이 애가 깜짝 놀래요.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에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혀 두렵고 떨리지가 않았는데 나쁜 짓을 잘못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를 부르니까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인생이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게 생기는 줄 압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 안식이 왜 깨졌느냐. 이 안식이 없는 사람의 삶이 어떤 거냐.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은 쉴 곳이 없다. 안식할 곳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나갔는데 쉴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쉴 곳이 없다. 그래서 다시 나왔던 곳으로 도로 들어간다. 그럼 나오잖아요. 왜? 이 죄를 지은 영혼은 그야말로 쉴 곳이 없어요. 쉴 곳 없어요. 여러분 전에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이 없었어요.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쉴 곳이 없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시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약을 찔러보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보고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얻어보고자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도 춰보고 그 인생이 해할 수 있는 짓은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의 안식을 쉼을 찾을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그 육신이라도 좀 쉬면서 너희의 영혼의 그 안식을 사모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날 하루만이라도 좀 쉬고 살아라고. 불쌍한 인생들 쉴 줄을 몰라요. 쉴 줄을. 무엇보다도 여러분 육체의 쉼보다도 그 영혼의 쉼이 있는
그 심령에 쉼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에 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영혼에 쉼이 없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고 잘못된 겁니다. 그 영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들었다는 이야기는 귀신에게 붙들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왜 자기가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무서워하고 떨어야 합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귀신의 역사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영혼에 쉼이 없는 거예요. 이 인생들이. 왜? 안식처가 없기 때문에. 안식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불안하고 공포에 떠는 이런 인생의 안식처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내가 너희의 안식이다라고 주님이 안식처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짐을 지고 이 세상의 짐, 자식의 짐, 남편의 짐, 죄의 짐, 온갖 짐을 지고 양심의 짐, 온갖 짐을 지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의 짐을 진 인생들, 유대인들 말이야. 율법의 짐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율법의 생활을 여러분은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저도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율법의 시대에 율법대로 이 행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거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짐? 바로 율법의 짐을 진 자들이에요. 또 어떤 짐? 이방인들은 양심의 짐을 진 자들이에요. 율법과 양심의 짐,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이 죄의 짐을 지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상을 쓰고 다니고 근심 걱정에 매여 있고 이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의 그 모든 짐을 주께 맡겨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겠다는데 내가 왜 내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짐을 내 스스로 지고 그 짐을 풀어놓지 않고 끝까지 내가 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전부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네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네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끔거나 네가 하게 할 수 있더냐 말함. 절대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짐을 지금도 지고 끙끙거리고 살아갑니다. 일부 종교인들만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가 다 유대 종교를 다 신봉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천년 기념물처럼 말이에요. 인간 문화재처럼 말이에요. 아주 극소수들이에요. 인구에 비하면 얼마 안 되죠. 지금도 이 율법의 짐을 지고 저들은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죠. 삶 자체가요. 그래서 주님이 저들에게 정말 그 인간의 쉼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고 인간의 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이 누릴 수 있다. 왜? 인간이 쉼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쉼을 얻으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 여기에 아직까지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뭐가 두렵고 근심 걱정이 둘러싸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말을 해요. 그래 내가 귀신을 쫓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주님께 맡기세요. 내 입으로 고백해서 주님께 넘겨드리세요. 주님은 우리의 이 짐을 맡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짐을 이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한숨 푹푹 쉬고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옆에서요 좋아하는 줄 압니까?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빨리 여러분에게 그 짐들이 마귀가 여러분의 짐을 지우면 그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안식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안식을 빼앗는 것이 마치 씨름꾼들이 씨름할 때 상대방의 무엇을 빼앗는 것 같습니까? 씨름꾼들이 상대를 넘기기 위해서는 상대의 무엇을 빼앗아야 돼요? 중심을 빼앗아야 돼요. 상대방의 중심을. 그 중심 빼앗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씨름은 중심 빼앗겨요. 즉 이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은 뭐냐면 이 안식입니다. 딱 쉼을 빼앗아요. 쉼을.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막 그러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안식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안식.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에 염려에 떨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요,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안식 안에 들어왔으므로 안식일을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말하면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율법으로 할례를 지킴으로 네가 어려워지려고 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야 할 것이라. 안식일 주의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네 다 지키고 있느냐? 네 율법 다 지키느냐? 너는 양과 소를 잡아서 네 죄사함을 네가 받아라. 받고 있느냐? 그러면 또 변명할 거예요.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안식은 너는 왜 지키는데? 예수님 피한 안식은 왜 지키는데?
그렇게 따지고 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하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돼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자, 이 안식일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어려워지고, 법을 지키고, 참, 법, 계명.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 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그 이룰 수 없는 그 죄값을 주님의 몸으로 다 치루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서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 이 말.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라. 결코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참 여러분, 이 안식일과 이 율법은, 안식일과 이 율법, 안식일,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은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이 속에 있는 이걸 언어로 내가 다 표현을 못 해내요. 이제는 늙어서 더욱더 그래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들어왔습니까? 아니,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아요. 0.0000001%도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속성이 있어요. 훌륭한 자식은요, 부모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옳다거나 내가 부모에게 뭘 했다거나 어릴 때 보면 막 가당찮도 않지요. 부모에게 막 떼쓰는 거 보면요, 지가 뭘 했길래 뭐 해놔라고 막 내가 공부 잘해갖고 지금 아버지가 5등 안에 들면 해준다고 안 했냐, 해내라 하고 막 덤비고 막 이러잖아요. 그 뭐 약속을 한 건 해야 되겠지만은 또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자기의 장성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 부모와 자식은 그 관계가 장성한 자와 장성한 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90 먹은 할아버지가 70 먹은 아들이 할아버지로 보이지 않아요. 아들로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90 먹는 할아버지가 70 먹은 아들이 시장을 갔다 오면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70 먹은 아들이 90 먹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아버지, 제가 시장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오거라. 그런데 거기 그 시장 그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이. 니 그 교통사고 날까 조심하고, 길거리 가다가 돌뿌리 걸릴까 조심하고. 90 먹은 아버지가 70 먹은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즉,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와 자식이지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이 되면 이미 그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은혜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너의 생명의 근원이 너의 근원이 부모를 통하여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를 대하여 바로 행해야죠. 그거 바로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과는요, 은혜의 관계로 하나님은 그 은혜의 날개 품 안으로 우리를 품기를 원해요. 그 안에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는 거기에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어려워서 법을 지켰다라고 까분다면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 말이에요. 은혜에 떨어진 자.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 은혜.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같은 존재에게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무슨 행위에 뭐 의의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되고 깝죽이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안식에 들어가는 줄 아냐? 정신 차려.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안에 들어와서 쉼을 누리는 자가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기를 바라고, 오늘 이 고린도 시대의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할례를 가지고 속였던 이들에게 속아서는 아니 되고, 속으면 할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너는 이제 네 의로, 네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보라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 의를 온전히 이룰 수도 없고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요. 제가 앞에서도 목류병 환자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지만은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고소공포증 환자가 약을 먹으면 이제 고소공포증은 없어지고 목류병이 도지는 이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이런 자기 자신과 살아주는 그 마누라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갖다가 거짓을 하는 거야. 이게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거의 한 90%는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네 마누라 내 남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이 복된 것인 줄 몰라요. 왜? 이 진리의 빛이 그 속에서 비치거든요. 예수의 빛이 그 심령 속에서 비침으로써 그 어두운 그런 짓을 밝히 보아서 그게 나쁜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짓을 안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른다. 그저 하나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에 불과한 줄 아는데 아니야. 그런 종교 아니야. 마음 수련하고 마음 평안해지고 어떤 그런 게 아니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인간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100%의 무엇을 베푸시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셔. 그 알기를 원하셔.
여러분, 내가 고소공포증에 걸려가지고 빌빌거리는 나를 고치고 데리고 살기라고 애쓰는 마누라를 쳐다보면 어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참 이 인간이요,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서양 사람들은요, 기도해가지고 감기만 하나만 나서도요 막 벙벙 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방금 병원에 가서 기부수 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놓고 그 기부수를 풀어가지고 걸어다니고 아무 이상이 없고 나서버렸는데도 서양 사람들 감기 하나 나선 것만큼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참 한국 사람들요, 정말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나쁜 점이 너무도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다 그 인간의 특성에 장단점이 있기도 해요. 일본 사람은 참 정직하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정직하지만은 여러분 저들은 기가 막히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해. 그런데 우리는 거짓을 세계 거짓말 대회 포함하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 1등 할 겁니다. 세계 거짓말 대회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마 1등 할 거예요. 1등. 근데 이 거짓말 잘하는 이런 민족이 또 복음은 또 잘 받아가지고 세계에 유례없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얄팍한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럽니까? No. 이제 여러분은 이 안식안에 들어왔으므로 이제는 여러분은 안식 지킬 필요 없고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제 이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짐을 그에게 맡기고 이제 그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의뢰 있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고,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자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